성령 고백하심으로 영성훈련 기본과정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영성 핵심에 내기둥 네 단계를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는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주사랑교회에서 교육받는 분들은 다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유튜브에 이제 나가는 게 좀 실수를 해가지고 못 나간 게 있어가지고 재교육을 다시 시작하는데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기둥 네 단계 그 요약 부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기둥 네 단계 요약하고 우리에게 삶에 적용을 하면서 영성훈련을 저희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기둥 네 단계의 첫 번째는 성령의 구원사역입니다.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가 다 예수를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했잖아요. 입술로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게 권능을 입혀주시면서 믿음을 주셔요. 일곱 번째가 믿음의 은사거든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일곱 번째 있습니다. 방언, 통변, 대연, 애연, 능력 행함, 영분별, 신유,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말씀하셔. 이렇게 9가지예요. 9가지 은사가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우리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야 믿음의 은사를 주셔요. 내가 입으로 시인하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고백을 했어요. 마음에 믿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믿음에.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확신이 되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이 사라지도록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그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삶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로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다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자꾸 주인이 돼가지고 그게 습관이 우리의 습관이 옛사람이 그게 자꾸 나도 모르게 옛날에 그 배웠던 그 지식이 육신적인 것들이 옛날에 자아가 습관이 습성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예수를 믿었다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상에라도 나오고 가정상에라도 나오고 어때요? 공동체 안에 있을 때도 나오고 더 나가서는 사회생활 할 때도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구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라 들어왔어요? 현세 천국 안에 들어왔어요. 그 현세 천국은 나의 옛사람으로 들어가 사는 게 아니고 옛 자아가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인식한 거 배운 것 갖고 들어와 사는 게 아니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사라져야 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 그거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이 지금 우리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훈련에는 상담을 받지 않으면은 훈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본 과정에서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연 입술로 고백했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데 지금 얼마나 내가 삶에 적용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도 은사라는 겁니다. 상담도 이제 상담하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강사님들이 이제 기본 상담들을 다 은사가 있는 분들은 훈련받고 교육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고 있는 힐링과 멘토의 이 상담은 오직 박 목사님 혼자만 할 수 있는 5가지 상담이지만 힐링과 멘토에서는 기본 과정은 강사님들은 목사님이 은사 있는 분들은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우리 이제 강사님들은 거의 다 기본 과정 상담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교회에서 상담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도들을 관리한다는 것보다 양육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예수님으로 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현세 천국에 들어오니까. 이게 고백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 기본 과정 할 때 어떻습니까? 계속 묻지 않아요. 주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묻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21세기에 영성 사역이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사역은 그 안에 많이 했습니다. 은사적으로.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일깨워 세우는 생명의 사역은 이렇게 훈련을 통해 양육되고 교육되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성훈련을 받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힐링과 멘토를 이제 받고 있는 그 최고의 단계 훈련을 받는 분들까지도 은사가 개발 안 되면 훈련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의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생명의 사역 2개를 주셨을까요? 이 두 축이 같이 안 가면은 훈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사역에서 육체의 권능을 입혀주는 이 사역인 은사를 9가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과정할 때 받는 겁니다. 힐링과 멘토를 통해서는 다 받아진 것 같고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은사는 나를 온전케 거룩하게 세우는데 활용하는 거예요. 얘가 육신이 말을 너무 안 듣잖아요. 우리가 왜 옛날에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우리 애비가 누구였다요? 거짓의 아비였잖아요. 사단 마귀가 아비였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길들여져 가지고 20년 30년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또 50년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있고 또 어렸을 때 믿는 사람 있고 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 달라요. 자의식이 다 있어요. 자기 세계가 다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을 하면 그냥 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던 그 사단의 세력이 그냥 물러가면 좋은데 우리의 믿는 척도만큼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성훈련은 계속 고백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고백.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심령이 되지 못해 심리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은사를 구해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돼. 그게 뭐냐면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단히 무릎 꿇는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제 힐링과 멘토 정도 되면은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아도 사람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하나님 찾아와서 일깨워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이제 교육하는 우리가 지도자로서 강사들로서는 기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은사가 개발돼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은사 개발 안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냥 말씀을 갖고 방언 터졌다는 사람 얘기 들어봤어요? 방언, 통변, 대연, 신유, 능력행함, 영특별 이거 받지 않으면은 훈련을 할 수가 없어요. 7번째가 믿음의 은사라니까요.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사라고요. 그것도 성령이 충만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요. 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마태복음 7장 7절로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세요. 구하라고 그랬지. 뭘 구하라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에게는 하나님이 9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왜? 옛날에 자기 세계에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던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할 수 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육체에다 권능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원사역은, 성령의 구원사역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이제는 혼과 육까지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 달라지잖아요. 왜? 옛날에는 세상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각자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을 양육하는 거고, 이 영성훈련은 영혼을 일깨워 세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이 4기둥 4단계의 요약은 영적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훈련해요. 그냥 무조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애들 보세요. 유치원 딱 나오면 뭐예요? 엄마 아빠가 교육시켜요. 깐나는 우리 둘째 소녀딸은 하도 울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못하겠더라고. 애가 너무 그냥 분잡스럽고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냥 얌전하게 큰 애가 있고 그냥 자기 사랑을 받으려고,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아교육학과에서 보면 애들이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집중시키는 거야, 부모 마음을. 걔네들도 다 살뿐이를 하는 거더라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그렇게 식구들을 못 살겠고. 그래갖고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 내에 이제 1층에 그 애들 깐난이들 봐주는 그런 그 유치원도 아니고 유아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아침에 딱 눈 뜨면 기저귀 채워갖고 그 집다 갖다 맡겨야 돼.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깐난이부터 2살 때부터 그랬어요, 걔는. 그래서 집에서 제일 처음 출근한 애가 걔예요. 식구들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육을 받아. 공동체 생활 때 자기 친구들하고 자기 혼자만 집에서 혼자만 사랑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공동체 가보니까 자기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깐난이도 똑같이 기저귀 찬 애들 많이 있잖아. 거기 가서 보고는 공동체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깐난이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교육도 필요하고 다들 성경 딱 교회에 가면은 뭐부터 하면 성경 공부 시작하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 이제 이 영성훈련에서는 첫 번째 언어 훈련 받잖아요. 무슨 훈련이에요? 예수님 찾는 훈련하는 거죠. 애들 뭐예요? 처음에 딱 나면 굉장히 이 영성훈련이요, 굉장히 영적인 훈련이 대단한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는 물으라니까 물으면 돼, 이게 아니고 우리 이게 육체와 이 몸과 환경하고 적응하는 훈련이 아주 기초가 묻는 훈련이에요. 어디요? 애들 보세요. 엄마, 아빠 이거 어려운 훈련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몸도 육신도 단계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 영성훈련도 똑같아요. 우리 영성훈련도 뭘 고백부터 합니다. 먼저 뭐라고? 처음에 우리가 훈련 오니까 저도 보니까 무조건 물으래. 모든 물으래. 그래 지하철 타고 다녔는데
의자가 이렇게 비어 있어도 무조건 덥석 앉지 말해. 어떻게 하냐면요. 어디 앉을까요?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지하철에 많이 앉았잖아요. 그러면은 다리가 너무 아파요. 2시간 이상 지하철 타고 다녔으니까 당국에를 다녔거든요. 잠실에서 거기다 2시간 반. 하루를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자가용으로 타면 한 4, 5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지하철은 1호선 타고 뺑뺑 돌아서 잠실까지 와야 되니까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서갖고 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내리는지 그 앞에 가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아버지 저거 어디가 서 있으면은 누가 먼저 내릴까요? 이렇게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세요. 일깨워 주세요. 처음에는 음성을 못 들어. 그런데 깨달아지게 해줘. 그냥 알아지게 해줘. 오, 저짝 칸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 서 있으면 그분이 내리겠구나. 이제 실험을 해보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이 훈련이 제대로 된 훈련인지. 그러면 어때요? 영락없이 그 사람 앞에 가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다음 정거장에 내린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 자리에 그냥 저가 앉아도 됩니까? 그러면 계속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해요. 영적인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5시간씩 기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영성 훈련의 기본 과정은 여러분 힐맨 이전에 10년, 20년을 훈련했어도 다 은사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맞아요? 외적인 성령의 은사 개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은사가 개발 안 되면 영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역도 자연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각자에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 훈련을 소망하고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훈련받을 때 성령께서 만져주신 걸 리얼하게 간증을 해야 돼요. 왜? 증거를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나도 내 영혼을 존재를 좀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나와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저도 내 영혼을 좀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저는 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영혼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2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영혼 존재가 발견되니까 세상 줄을 한 10가닥이면 한 2줄 놓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여기로 왔어요. 옮겨놨어요. 하나님이 너는 옮겨놨다 얘기를 했어요.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이 주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있던 자리, 그러니까 사단은요, 마귀는 자기가 있던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으로 고백은 했지만 삶을 못 살게 해가지고 자기 그 칩을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육신의 전쟁 같으면 우리가 그냥 저기 교회 나가다가 이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육신의 전쟁 같으면. 영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옛사람으로 사는 거 너무 싫다. 그러니 하나님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나는 못 고쳐요. 주님이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데 아직까지도 육신에 매몰돼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내 새끼, 내 집, 내 교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어때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막 여기다가 그냥 아주 포커스를 맞췄잖아요. 예수 믿어도. 지금도 영성훈련 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그 명성교회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동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남편도 장로 되기 직전까지 갔어요. 자기 왜 그게 교회 갔는지 아세요?
잠실에 살다가 그 교회로 이사 갔어. 그 교회 근처로. 자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복 받을 것 같아. 지금 기존의 성도들이 큰 교회 다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영성훈련 받기 전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400명 모이는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잠실에다가 개척교회를 해놓고 그냥 뭐라는 거야. 아니 내가 선교해줄게. 내가 11조는 이제 다니는 교회 내야 되잖아요. 내가 선교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뭐 물질이 풍성하면 이 교회도 돕고 선교하는 교회도 돕고 우리 교회도 돕고 하지만 못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 지금 이렇게 동생이 교회를 개척해서 잠실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자꾸 날 데려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니 내가 갈 수는 없고 이 교회가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떠날 수가 없지 않냐. 그래 목사님 그 교회에다 선교 좀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랬어요. 우리 뭐 11조 뭐 감사한문 막 다 하잖아요 교회에다가.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교회를 선정해가지고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부탁을 드린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결재단인데요. 거기는 나는 다니는 게 기성이고 걔는 예성이었어요. 근데 안 된대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야 돼. 거기서 밤낮 없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와서 교회에 좀 충직이 좀 돼달라는 거야. 근데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안수집사에다가 지금 장로 시추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는 아예 교회 그냥 충직으로 그냥 일을 하고 재정인이 뭐니 400명 모이는 교회에서도 그냥 앞장서 매년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구역도 막 몇 개씩 맡겨갖고 일하고 있는 평신도가 그렇게 정말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성경은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조금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저가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게 하고는 저가 이제 잠실에다가, 그러면 잠실에다가 가게를 하나 내가지고,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얘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기도가 센지, 자기 기도가 센지, 대개를 좀 해봐야겠대. 우리가 영성 안 하면 그런 일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센데 어디 감히 우리 목사님 비교하냐고 막 이래. 목사님 주에 주고 다 똑같은데 영성훈련 하니까 하나님 들어 쓰는 좋은 것들로 다 똑같아. 개척교회 목사나 큰 교회 목사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 똑같은데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메모리된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제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요 잠실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94년도에 줬습니다. 내가 98년도에 영성훈련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뭐 옮겼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목회자가 저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어지지만 제가 건사로 있으면서 잠실 와가지고 막 연단 훈련 받고 영성 훈련 하기까지 그 훈련 받으면서는 내가 잠실 와갖고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저는 잠실 와서 내가 송파 와갖고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하나님 마련해놨는데 일부러 영적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 와갖고 제가 영성 훈련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저 영성훈련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잠실 와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괴롭고 슬픈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를 훈련한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옮겨서 그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위적으로. 왜? 청에 못 이겨서 동생이 하는 그 개척교회 와가지고 도와주려고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지냐면 여자 목사 밑에는 충청도 양반들은 절대 우리나라 지금 그거 있습니다. 여자 목사 밑에서는
충청도 양반들은 절대 가서 말씀 안 들어요. 어디 여자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냐고 동생이 목회하니까 안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 동네 살면서도 다른 교회, 큰 교회 다녔어. 그러니까 가정이, 신앙이 갈라진 거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내가 영적인 그 비밀을 이제 영성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떼놓을 때도 있고 또 같이 붙여서 주의 일도 하게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거기 매몰되더라고. 그것 때문에 항상 걸려. 마음에 걸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다 하나님이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지금까지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구원사역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존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써머리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이게 이제 복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연 상태, 구원사역의 자연 상태는 정의는 영혼이 자기 존재를 먼저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다. 특징이 나타납니다. 영혼이 자기 존재 발견하고 인식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기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육심 중심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육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알아지게 되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자연 상태에 있는, 영혼의 자연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이 영성훈련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 내가 지금 개척교회 가서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막 하면서 이렇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진리, 말씀을 알긴 해요. 그래서 개교에 가가지고 제자훈련도 받고 얼마나 성경 공부반이 많습니까? 알지만 행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아는 거하고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성훈련을 딱 오면은 훈련을 합니다. 영혼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는 훈련을 하게 되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이 자기 발견을 위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요?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영혼의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본체 분리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증하는 사람들이 저도 훈련 받을 때 앞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박철수 목사 알지도 못했대. 근데 하나님이 자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박철수 하면서 이름을 딱 쓰더니 벽에다가. 그래 이 박철수가 누군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철수 찾아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상계동이요, 그 당시 훈련 받을 때는 그런 분 많았습니다. 그 상계동 구석을 누가 알아요? 저는 상계동이라고 하면은 그 완전히 똥통 동네로 알았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거기는 아예 후진 동네입니다. 거기는 이게 그 동네 자체가 개발이 안 돼가지고 목사님 가난할 때 살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개발이 안 돼가지고 거기는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좀 이렇게 수준 맞게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거기 찾아온 사람들이 거의 다 음성 듣고 환상 듣고 본체 훈련을 통해서 너는 영혼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가르쳐. 그 당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앞에서 그 당시는요, 영성훈련을 어저께 왔더라도 오늘 간증해야 돼. 그래 목요기도회가 딱 있어서 사무실에서 간증팀을 딱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누가 간증했지 다 간증하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오면 나 못해요, 내가 지금 준비가, 이런 거 없어요. 그 당시는. 왜? 영성 이게 아주 획기적인 훈련이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거는 뭐
정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줘서 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을 해서 시키는 거 100% 다 순종했지. 아니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를 못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어떤 목사님 또 이런 목사님 있더라고. 목요기도회가 그걸 발표를 했거든요. 한번 지금도 이제 저 김포수 아마 목회하실 거예요 그분이. 아 올라오시더니 아유 제가 저게 간증인데 여기 오니까 막 떨려가지고 간증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죠?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그러니까 덜덜덜덜 막 가슴이 떨리는 거야.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만져준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딱 하라고 그러면 그냥 본원에서 하라고 그러고 그 사무실에서 하라고 그러면 무조건 해야 돼요. 목사고 평신도고 다. 나 못하니까요. 다음번에 할게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당시는 그렇게 무조건 100% 순종을 다 했습니다. 근데요, 본치불리한 사람들, 거기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는 못하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여기 가서 생명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간증들을 그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간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거기 간증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많이 받았죠. 오 저런 것도 있구나. 내 영혼을 발견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체적 분리하고 인격적 분리가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가닥이 잡히죠. 그 당시는 뭐가 뭔지 전혀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수만 잘 믿으면 됐지 뭘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한 걸 얘기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영이 그때 살아난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잠자는 영혼이 그냥 인식으로 그냥 배워갖고 끌고 다니는 것 뿐이지 영혼이 깨어난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훈련받을 때 잠을 안 자요. 잠을 자본 적이 없어. 훈련받을 때. 왜? 영혼이 깨어나고 너무 기뻐하니까 이 영이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냥 잠만 안 자고 그냥 밤을 꼬딱꼬딱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는 성경 보던 걸 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필독서가 꼭 읽고 그리고는 영서를 써가지고 일기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기를 계속 쓰면서 하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본체의 분리와 인격적인 분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10가닥이라면 2가닥 좀 놓게 돼요. 할렐루야. 모든 믿는 걸 갖다가 기복신앙으로 다 연결시켰거든요. 내 새끼가 잘 되고 내 남편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막 전부 다 여기다가 이제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내 영혼의 존재가 발견되고 인격적인 분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요? 옛사람의 자아를 파쇄시키는 훈련을 계속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을 파쇄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방언을 하라고 일반 기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방언 5시간씩 하라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 그 개척교회 내가 잠실로 왔다고 그러잖아요. 94년도에 와가지고 영성훈련하는 교회 찾아다녔어요. 그 당시에 6기를 훈련한 사람이 박영훈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요 너무 가난하게 목회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교회를 몇 번 접고 2번째인가 3번째 이렇게 개척했을 때 한 몇 명 데리고 하고 있을 때 그분은 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밑창에 박철수 목사님 고생할 때처럼 밑창에 다 나가고 우리 시끌 가고 다녔어요. 근데 영성훈련을 얼마나 진짜 하나님 나한테 환상을 딱 보여줘. 왜 이북에 왜 그 애들이 김일성이 찬양할 때 깐난이들 막 어때요? 기지개 찬 애들도 나가서 막 어마이 수령님 막 이러잖아요. 그걸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이 영성을 그렇게 사모한 거예요. 이분. 그래갖고 다른 분들이 지원으로 온 사람마다 지원을 그때는 그 당시는 이렇게 목사님이 해줬거든요. 무조건 다 해준 거 아니에요. 지원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분은 마경 목사님은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지원이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본원에서 얘기해주면 우리는 거기 가고 영성훈련 받은 사람들이 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계속 기도해요. 거기서 지원은 또 영성훈련을 할 수 있는 특혜를 주셨어요. 자기도 훈련 받으면서 훈련할 수 있는 특혜를 그 당시 줬습니다. 그래서 박영훈 목사님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계속 자 앞에서 일을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에서 자연상태에서 가장 큰 훈련은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누가 나를 갖다가 억울하게 하고 했던 간에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면서 성령의 지도, 인도, 훈련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문을 훈련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 안 가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윤리단계에서는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지성, 배워가지고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의 지성, 영적인 것을 배워가지고 아는데 이걸 이성을 통해 윤리적인 차원에서 쉽게 향하는 단계다. 배운 것들을 이제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데 끽해봐야 윤리적인 것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거는 법으로 적용하는 것밖에 못해요. 특징은 뭐요?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이 적극적으로 변한다. 이제 그때 정신 차려진다고 안 했어요. 잠을 안 재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그때 생명의 맛을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막 흥분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적극적으로 그때 변합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이제 알아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농도가 더욱 깊고 풍성해진다. 그때부터 이제 얼마나 좋으면 저가 영성훈련을 가가지고 처음에는 대면대면 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꼬투리 잡으려고 다니던 사람이 너무 흥분이 되니까 야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니까요. 저는 우리 이제 그 건물을 지어갖고 2층에 교회를 이제 주면서 청소를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계단 청소도 다 저기 중국 그 여자들한테 다 맡기고. 근데요, 영성훈련 받고 영이 깨어나니까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빗자루 들고 청소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는 농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 노릇하던 걸 하나씩 내려놓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시 그 훈련 받을 때 막 너무 영혼이 흥분된 상태에서 막 계단 청소도 하게 되죠. 그 이제 계단 청소하던 아줌마를 내보내고 이제 동생들이 했어요. 저기 뭐야 우리 막내가 사업에 실패를 봐가지고 저희 집에 와 있었거든. 내가 그냥 종처럼 부리던 애들을 이게 안 되겠구나, 이게 잘못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알고는 내가 막 계단 청소하니까 얘네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언어도 바뀌었죠. 기절하는데요, 언니가 2단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둘이서 날 쫓아왔어. 쫓아와가지고 우리 언니가 왜 저렇게 됐나, 이상해졌다 그래갖고 막 둘이 쫓아왔는데 보니까 상계동 와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가 25기 그때 모집할 때입니다. 둘이. 그러니까 난 좀 오래됐죠. 18기에서 이제 훈련받았었으니까. 자기가 딱 와보니까 성결재단에 자기 대학원 동기들이 12명이 훈련을 받고 있어. 12명. 그러면 2단이 아닌 걸 알아지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송우 목사님이 거기 주 멤버였어요. 그분은 옛날에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네. 불행땅 백화점 옛날에 있었잖아요. 화신백화점 있는데. 우리 목사님 모르셔요. 옛날 사람은 다 알아요. 화신백화점 있었어요. 거기 불행땅 그 백화점에서 부사장이었어요. 아주 잘 나가고 미숙인 목사 신학할 때 신학 자금도 대주고 원래 미숙인 목사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자기가 다 소개해가지고 막 이렇게 팔아주고 막 그런 일을 했었거든.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해가지고 성결재단이죠. 신학을 해가지고 거기 와서 12명의 대학원 동기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이제 2단이 아니었구나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훈련을 받게 됐죠. 그분들이. 그러면서 영혼이 흥분 상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게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 하나님 사랑이 막 절렬 넘치게 은사해. 생명은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그냥 금세 그냥 식어버려. 이게 은사가 그랬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영혼과 육체와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가지고 떨어져 있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결혼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래갖고 그때는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래갖고 영혼과 육체와의 대화가 가장 많은 시기고, 흠이 있다면 아직도 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우가 많다. 이게 은사적인 부분으로 이제 지키는 경우다. 그리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갖고 그 당시에 간증이 뭐가 유행했냐면, 어떤 사모님이 영성훈련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영성훈련비를 다 대줘. 해주는데 이게 한두 번이 이제 계속 대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짜증을 부렸어요. 아버지, 교통비 대줘야지, 훈련비 대줘야지, 상담비 대. 그 당시에는 훈련비하고 상담비하고 따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가 일을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 그렇게 막 투덜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감자를 환상적으로 딱 보여주게. 너 하나 심었는데 감자가 막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우리 감자 캐보면 너무 기쁘잖아요. 고구마도 그렇고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심고 거두는 훈련 가지고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게 거의 다 이제 그 당시 이제 이게 윤리 단계에서는 조건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조건부적인 그런 심고 거두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훈련에 들어가면은 자기를 드리는 절대적인 헌신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렇죠. 드리는 건 뭐예요? 입술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훈련할 때는 우리 모든 거 제백사하고 가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 다니던 사람, 뭐 다른 거 일하던 사람, 그거 내가 일 계속 해야 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훈련은 내가 모든 걸 다 놓고 가서 적극적으로 훈련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 그리고요 그 당시에는 한 군데밖에 가서 훈련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리가 너무 머니까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헌신과 긴장감이 필요하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을 때하고는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 내가 시간 있으면 가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시간 있으면 대신방도 따라다니고, 시간 있으면 구역 예배도 드리고, 그런 보편적인 신앙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이제는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그런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혼 육체의 분류와 대화를 통해 폭넓은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제 윤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제 그것이 5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은사 개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힐맨 오고 지금 여기 딱 와서 보니까 우리의 그 20년 동안의 훈련은 은사 개발한 거예요. 은사를 나를 봐야 나를 고칠 수 있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나를 세우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세울 때 내가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는 거지, 자기는 안 세워주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거는 말이 많더라.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지금 여기 와서 오면은 나를 고치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예언과 대언을 통해서 세워나갈 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단계까지 하고 한 5분 쉬고 다시 또 진리하고 생명 단계를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잠깐 5분 동안 쉬겠습니다.